예, 계시록 1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대접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 안에 있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서 그 누림의 풍성함이 다른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에 따라서 그 소유의 크기와 영광의 누림이 각자 다르죠. 천국은 죽어서 가지만 나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전부 드릴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 주님과 모든 고난을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대접을 줬죠. 여섯째 대접은 핵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전 3년 반 동안 생명으로 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준 횟수대로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다른 자들에게 갚아주시기에 대접 재앙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1장 2절에 보아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그들이 거룩한 성을, 성도들의 심령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나머지 바깥에 있는 뜰신앙은 주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두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반은 여러분 열매라는 게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노의 대접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까지 지나면 추수의 날 추수꾼 전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넣음으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여섯째 대접은 핵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강은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는데, 내 시대가 되었는데, 넷째 강, 마지막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에서 복음을 전하던 백배들이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내 전사로 인해서 순교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섯째 대접에서는 그들을 순교시키던, 증인들을 순교시키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증인들을 순교시킨 자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증인들을 순교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 시간까지 결박되어 있죠. 근데 놓아주라 하매, 자, 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백배들을 순교시키도록 작정된 천사들입니다. 내 천사가 유브라데에 있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3분의 1이 나오죠. 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세 부류입니다. 순교자 3분의 1, 휴거자 3분의 1, 화를 당하는 자 3분의 1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들의 수는 2억이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증인들을 죽이죠. 백배를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불, 연기, 유황으로 인해서 순교자 3분의 1이 생깁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증인들 백배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순교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던 백배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순교하죠.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백배들이 순교하면 전 3년 반이 마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은 백배 중 떨어진 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 둘째 화를 당하죠.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우상에게 경배하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이미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줬습니다. 근데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자, 강물이 말랐다는 의미는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번째 대접에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진 것처럼, 자, 짐승들 적그리스의 생각과 지혜가 강물이 마르듯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물의 근원에 쑥이 떨어지며 순쑥이 되더라 그러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강물도 다 강물도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말씀이며 물들의 근원에 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짐승들의 생각과 지혜가 강물이 마르듯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귀신들이 빠져나오니까 더 이상 지도하고 다스릴 머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가버리니까 그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말려서 바닥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이것은 전 3년 반이고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후 3년 반 42달이 이르리라. 자, 바벨론에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에서 음녀가 나오고 추수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미리 추수 때의 모양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전 3년 반 백성들이 받은 폭행, 또 학대에 대한 탄식, 신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라고 그랬어요. 사탕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실현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보복의 때죠.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다와 샘을 말려버리시죠.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보복의 때입니다. 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것은 이방 왕들이 오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북방은 빛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동방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빛의 사람은 1335일까지 45일 공간 안에서 다 올라갔어요. 이제 이방 왕들이 예비됩니다. 남아있는 이방 왕들. 그래서 진흙의 나라 왕들이죠. 이방 왕들이 치고자 올라오는데 이제 진흙과 철의 나라가 붙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제 짐승들과 한판하려고 마른 강물을 밟고 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들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던 자들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를 쫓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 주를 부인하면서 자 이들을 쫓았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요 달콤합니다. 향긋합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고 향긋한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로마 바티칸은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데 땅의 왕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자기 신을 버리고 주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녀와 짝하는 자들이죠. 다니엘서 2장 33절에 보면 철과 진흙의 나라 왕들입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자, 소림의 예수님이죠. 소림대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은 재림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에 대해서 13, 1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예비되는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자, 이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귀신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아합을 죽일 때, 그 입에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지혜가 마른 이유가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무당들이 점치면서 신령한 듯 보이죠. 뭐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막 귀신들이 열어주니까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령한 척 예언하는데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인데 새 더러운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듯이 이제 사탄이 주는 지혜가 그들에게서 떠난 거죠.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대접에서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 귀신들에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조종하던 귀신들이 쑥 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이랑 잠깐 어떤 영적인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저랑 같은 체험을 했더라고요. 자기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제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쓰러지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뭐 시커먼 것들이 쫙쫙 빠져나가는 것을,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 봤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체험을 했더라고요. 빛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안에서 시커먼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사람 안에 사람의 몸이 집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은 육체에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은 사탄이 붙잡고 있고 우리의 혼이 이 중간에 껴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종하던 귀신들이 빠져나갑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음녀가 있던 곳이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이 이러한 곳입니다. 로마 바티칸, 카톨릭이 이런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인데 증인들을 참새 두 마리로 비유하신 것처럼 새로 비유한 것은 복음은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나들 수 있고 참새 두 마리조차 증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지 허락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우리에게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이시고 또 하나는 가증한 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뿌려진 말씀을 와서 먹어버리는 새죠. 빼앗아가는 마귀입니다. 마귀도 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때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로 생명을 이루었기에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일하게 됐고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꿈을 말하는데 자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흰떡은 율법입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바로에 의해서 그가 나무에 달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종말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지식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생명 이룰 수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을 이룬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근데 영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종교로 가는 자들이 있죠. 종교로 가는 자들은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여전히 그들의 중심이 먹고 있고 생명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귀신의 영은 지혜가 있는 듯 보여도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고요. 신령한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의 결과적인 목적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귀신과 놀아나고 점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끝이 좋은 거 봤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신령한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존재고 그렇게 왕들의 길이 마지막 여섯째 대접에서 예비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는 음녀의 종들인데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귀신의 영이 그 입에 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칼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자, 입에서 나옵니다. 음녀들과 짝한 종들이죠. 그들과 같은 말하는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죠. 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다섯째 나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여섯째가 되면
큰 강 유브라데에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귀신의 영 안에서 움직이는 종들, 권세자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갑니다. 1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 것인데, 자, 생명이 없어 남아있는 자들이죠. 진흙의 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방 왕들에게 영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그들의 꼬리인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귀신들이 이제 이 땅의 이방 왕들을 다 모아서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처음 있는 땅들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예언된 모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전투기에 핵 탄두를 달아가지고 이란에다가 격추시키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언젠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게 터졌다고 그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가 풀어놓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다 풀어집니다. 계시록 9장 1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와 함께 셀 수 없는 황충들이 땅 위로 나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 들려보셨습니까? 실제 귀신은 심하게 들리면 생각까지 조종당합니다. 육체까지도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간 왕들이 모이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의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이며 이것은 핵전쟁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전쟁입니다. 귀신의 영이 다섯째 대접에서 적그리스도와 일곱머리와 열불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이방 왕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의 왕들과 적그리스도, 일곱머리, 열불, 거짓 선지자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다 음보로 들어갑니다. 육신으로 보면 전쟁이고 영으로 보면 더러운 영들, 귀신들의 그냥 쉽게 말하면 잔칫날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들의 잔칫날인 거예요. 어차피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잔칫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순교자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대접장은 반대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가 여섯째 대접까지의 소개가 끝나고요.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 근데 전쟁에서 누가 죽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잘 기록해 놨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죠.
자, 15절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여기까지 여섯째 대접에 있을 일까지 설명하고 경고와 당부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했습니다. 경고와 당부의 말씀으로 환란의 시작점을 말씀해 주는데, 유브라데 전쟁까지 이러이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다 먹었다면, 다 들었다면 절대로 후 3년 반까지, 후 3년 끝까지, 대접 재앙까지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시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옷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항상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새나 세마포, 항상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위를 옮기는 것이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 옷을 지킨 자들, 깨끗게 한 자들은 주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자기 옷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말씀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말씀의 행위대로 열매를 맺어야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행함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세상의 왕들을 누가 모아요? 새 영이 모으는 겁니다. 새 영. 귀신의 영들이 이 세상의 왕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새 영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에 있던 새 영입니다. 힘센 계시록 18장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대접 재앙에서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말씀이 없고요. 오직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17장에 음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설명하고, 18장에 음녀의 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19장에 하나님의 종들과 천사들이 철저한 권세를 행하고 후 3년 반을 짓밟고, 그래서 17절 21절에 보면 이 모든 재설명을 다시 한번 마친 다음에 20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에서 있어질 일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새하늘, 새하늘에 사는 사람들, 백배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들 안에서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종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으니 말씀을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나 예수는 교회 안에서 내 종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으니 이 말씀을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사람은 대접재앙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대접재앙에 들어가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오히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거나 빼거나 뭐 더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나면 자,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죠. 이미 1에서 6대접을 땅에 쏟아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어디다 쏟아요? 공중에 쏟습니다. 공기 중에 쏟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자,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하니 이 말씀은 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알곡을 모두 추수하고 생명 없는 자들 여섯 번째 대접에서 심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었다. 주 70년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추수하는 한 일에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똑같습니다. 여섯째 대접까지 쏟고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 다 끝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천년왕국 새 땅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의 이 예언적인 말씀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전 3년반 동안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던 음녀 적굴에서 거짓 선지자 일곱 머리 모든 열불 이들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 다 심판하는 시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외쳤던 이 음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자, 언약의 말씀입니다. 대접재앙의 심판을 말씀이었는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잇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일곱째 대접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8절 마지막 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바로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새 땅을 만들 때 일어나는 큰 지진입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지진. 지금까지 지진이 가장 큰 게 8점 몇인가요? 뭔가요? 그런 지진과 좋게 비교하지도 못하는 거죠. 산과 섬이 간데없이 다 갈라지는 지진이니까.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세 번째 지진인데 한 일의 때에는요 3번의 지진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이스라엘 땅에 3번의 지진이 있는데 곡과 마곡 전제 또 부활 때에 새하늘 새 땅 만들 때 이렇게 3번의 지진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표적으로 지진을 3번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재난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첫 번째 지진이죠. 나팔 재앙을 들어가지 않고 잠시 멈춰놓은 상태에서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나팔을 불면 그때 일어납니다. 에스겔 38장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첫 번째 지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이것도 일곱째 나팔 때죠. 순교자 첫 번째 부활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것은 두 번째 지진.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부활은 두 번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장자들의 부활. 백배들은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계시록 20장에 1000년 왕국이 마치고 백보자 심판 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다시 나오죠.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지진은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땅 만들 때로 계시록 16장 18절이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창세 이후로 제일 큰 지진, 한 번도 없던 지진이 새 땅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만국의 성들 다 무너집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 튼튼해 보였던 바벨론의 성들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진으로 완전히 엎으시고 새 땅을 만드십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 땅을 한순간에 촥 하고 하늘도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새 땅을 만드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이 만들 때에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복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한다고 그랬어요. 의복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한순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에 인재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대접지향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 말씀이 성취되죠.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그것들은 멸망할 거래요. 이것은 첫 번째 창조에 속한 겁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러분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의복처럼 한순간에 갈아입듯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라. 아멘.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의 우박만 떨어져도요 사람이 맞으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그때 우박 내리는 거 갈수록 우박이 모양이 뾰족뾰족해지고 커지는데 우박이 유명한 게 내리는데도 차 본네트 유리 다 박살나죠. 근데 마지막 때는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무게가 우박의 무게 하나가 60kg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의 몸무게의 우박이 이만한 게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kg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막 땅으로 막 다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 때에도 이 우박이 떨어졌었죠. 막 가축과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거 다 아주 진멸하듯이 했는데 마지막 때는 60kg입니다. 그러니까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 박살내서 약속하신 대로 우박 재앙이 쏟아지죠. 욥기서에 보면 내가 내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내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눈을 남겨놨고, 그리고 우박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비방하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을 지으려고 헌집을 부두듯이 옛 땅을 그렇게 완전히 부서뜨리죠. 그래서 7 대접으로 7년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1에서 6 대접은 생명 없이 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고 7째 대접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시간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여러분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